여러분 혹시 유럽 다녀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유럽을 2번이나 다녀와봤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제 유럽 여행을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놀래요. 당신이? 이런 표정이죠. 제 겉모습이 어떻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꼭 뒷말에 그런 말을 붙이더라고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은 안 된다고. 제 모습은 유럽은커녕 비행기도 한 번도 못 타본 그런 모습인 것 봐요. 근데 제가 유럽 여행을 2번이나 다녀왔다고 그러면 깜짝 놀라죠. 대학생 때 제가 친한 친구와 함께 작정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은 다음에 첫 해외여행을 갔는데 그것이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돌면서 저에게 참 많은 인상이 많이 남고 기억이 많이 남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독일 필션에 있는 정말 어려운 발음인데 노이슈반슈타인 성이라는 한 성에 제가 방문하게 됐어요. 혹시 월트 디즈니라는 그 만화 영화를 보시면 처음에 되게 뾰족하고 큰 성이 딱 등장하잖아요. 그 성의 모티브가 되는 성인데 굉장히 크고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성이죠. 근데 제가 그 성, 그 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작 그 성 때문에 인상 깊지 않았어요. 그 성보다는 그 마을과 그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인상 깊었죠. 사실 이 마을은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차를 타고 10분만 돌아다니면 그 마을 전체를 바로 돌을 수 있는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성도요, 걸어서 다니면 30분이면 다 구경할 수 있는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지만 그게 크고 웅장한 성은 아니에요. 되게 작은 마을에 있는 작고 아담한 성이 바로 그 성이었습니다. 제가 왜 인상이 깊었냐면 그 성 하나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 작은 마을에 독일인들보다 다른 외국 관광객들이 더 많았던 거죠. 과장을 조금 보태서 설명하자면 제가 알고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 다 만난 것 같아요. 중국, 일본인들은 물론이고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사람들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희한하게 해외에 가면 되게 용감해지더라고요. 먼저 말 걸고 어디서 왔냐 물어보고, 그게 짧은 영어로 얘기하다 보니까 한 번도 같은 나라 사람들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더라고요. 그때 생각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야, 이 작은 마을에, 저 작은 성에 볼거리 하나만 제대로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구나. 정말 관광지 하나만 제대로 있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거 하나 보려고 벌떼같이 몰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받는 것은 둘째 문제죠. 먼저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다음에 회심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할 텐데, 요즘 사람들은 교회에 응하지 않아요.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초대를 해도 초대에 쉽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교회에 먼저 초대할까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SNS를 통하여 한 선교사님의 영상을 보았어요.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그런 간증들과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느꼈던 것을 들었는데 굉장히 긴 여운을 남겨주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듣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궁금하지 않고요. 그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 전해줄 때 듣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복음을 보고 싶어서 교회에 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기독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귀의 종교다. 눈의 종교가 아니라 귀의 종교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우상의 형상도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듣는 거에서 이제 한계를 느끼고 보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복음을 보기 원하고 복음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선교지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여줄 시대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많은 여운이 생기면서 제가 그때 과거에 방문했던 그 독일의 작은 마을, 작은 성이 생각났습니다. 야,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그 예수님의 복음이 독일의 작은 마을에 저 성 하나만 못한 시대가 왔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시대가 왔구나 라고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비록 많이 늦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여준다면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것이고 그들에게 생명이 흘러갈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찬에 관한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저녁을 나눔으로, 저녁 식사를 같이 함으로 성찬을 대체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장사를 한다거나 일용직 노동자거나 일을 하다 보면 하루의 일을 다 마무리하고 성찬을 참여하기 위해서 왔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저녁이나 좀 더 늦은 저녁에 함께 교회에 모였습니다. 반면에 낮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부유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먼저 음식을 준비한 다음에 먼저 약속된 장소에 가서 함께 먼저 식사를 나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낮에 성찬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녁에 성찬하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었어요. 낮에 모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돈도 많고 낮에는 여유로운 사람들이었고 저녁에 모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느라 음식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낮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가지고 저녁에 사람들이 함께 성찬을 나누었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낮의 성찬과 밤의 성찬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두 그룹으로 나뉘었는데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이 일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성찬하는 모습에 칭찬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쟁이란 무엇일까요? 이 분쟁이란 말은 서로 다투다, 의견을 달리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스키스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틈, 간격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틈이 벌어지고 간격이 생겨지는 거예요. 낮에 모인 사람들, 저녁에 모인 사람들, 그들 간에 시간과 공간적인 간격과 틈이 생기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로서 하나 된 공동체가 아니라 둘로 나뉘는 공동체로서 느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쉽게 표현하자면 연결하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사람과 인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연결해 주셨어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과 함께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연결하신 관계는 사람과 하나님 관계뿐만 아닙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회복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최초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아담은 누구의 탓을 하죠? 바로 자신의 아내인 하와 탓을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아내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분열시키고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게 만드셨죠.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연결의 사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힘들고 어렵게 이뤄놓으신 그 사역을 고린도 교회는 성찬이라는 그 거룩한 전통을 가지고 오히려
분열하고 나뉘고 간격을 세우고 틈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칭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분쟁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19절을 보니까 파당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파당이라는 단어는 18절에 나와 있는 분쟁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무서운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베드로후서에는 이 똑같은 단어가 이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단을 조심하라 라고 표현한 그 말씀이 바로 이 파당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가 나뉘고 갈라서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억울하겠죠. 아니, 음식 한번 나눠 먹은 것 가지고 낮에 한번 먹고 저녁에 한번 먹은 거 가지고 이단이라고 판명받다니 너무 억울하다, 너무 과대 해석이고 너무 극단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크고 무섭고 굉장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살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행동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교회에서 혹시나 파당이 나눠져 있진 않습니까? 그룹이 나눠져 있진 않습니까? 더 확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내 교회가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 다른 교회와 경쟁하고 세상과 교회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가 경쟁함으로 서로 당이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무너뜨리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파당하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단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은, 보여줘야 할 복음은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연합하는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 시편 133편 1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함께 머물고 함께 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점점점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많은 부서들이 생겼습니다. 어린이 부서에서도 이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과 미취학 아동들이 나누게 되었죠. 청소년, 청년들, 1여전도회, 2여전도회, 남전도회, 많은 부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서를 유지하고 부서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서를 뛰어넘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부서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이고 비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지난 그 주일 전 주간에 목사님과 참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 주제를 남전도에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특별히 설교 공부를 하지 않고 남전도에 모임을 가진 다음에 이렇게 나눴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실까요? 비밀입니다. 남전도만의 비밀입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우리 교회의 장점은 무엇인 것 같아요? 단점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 교회에 바란 점은 있으십니까? 많은 것을 물어보니까 많은 대답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저에게 굉장히 임팩트 있는 대답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했냐면, 우리 교회가 부서가 많아진 것 같다. 너무 좋다. 근데 그 부서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고 연합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대신해 주셔서 참 감사했죠. 남전도회라는 작은 부서 안에서 이것에서만 부흥하고 이것에서만 아둥바둥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시각을 멀리 본 다음에
우리 남전도회가 부족하면 어떠냐? 여전도회가 부흥하고 청년이 성장하고 어린이 교회가 많아지면 더 좋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서로 나뉘지 않고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교역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서가 작더라도 다른 옆에 부서가 부흥되어지면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커피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분열하고 나뉘고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연합하고 사랑하고 서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